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유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을 측량하는 천사와 예루살렘이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하는 천사가 각각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노래하고 기뻐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측량줄이라는 단어가 중심 주제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 그리고 면적 등을 재는 데 사용하는 줄인데 갈대에 고든 줄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다니엘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인데요. 달고 달았더니 부족하여 나눌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부족하여 그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일일이 다 감찰하시고 측량하고 계셔서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마지막 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 계시록 20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측량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의의 면류관을 가진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측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높이를 측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성도들의 높이를 측량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높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의지하며 사랑하는가를 나타내는 바로 믿음의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측량하심 앞에 섰을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꾸고 자라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외적인 조건에 더욱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먼저 칭찬받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 부족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을 가꾸는 데 큰 힘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측량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넓이를 측량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넓이를 측량하시는데 성도들의 넓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와 이웃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를 나타내는 사랑의 넓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대한 바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세 계명의 둘째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삶,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사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지금도 측량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넓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척도이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넓이가 넓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넓이도 함께 넓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깊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즉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얼마나 힘써 노력하였는지를 나타내는 헌신의 깊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셔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일, 자신의 일만이 관심의 대상이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혹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의 깊이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깊고 오묘하신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전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하러 적국을 통과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기독교인 과부가 나폴레옹 군대가 통과한다는 말을 듣고 행여나 그들이 자신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으셔서 우리들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아무도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부인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아이들 중 막내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아까 엄마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위에 성벽을 쌓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성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형이 대답합니다.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서로 그 성벽을 궁금해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일 어린 막내가 이야기합니다. 형, 저기 좀 봐.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 놓으셨어. 온 가족이 밖으로 나가보니 밤새도록 눈이 내려서 집 주인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집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성벽을 눈으로 쌓아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의 가족을 위하여서 눈으로 성벽을 쌓으셔서 그들을 나폴레옹 군대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묘하고도 완벽한 것입니다. 진정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 또한 이같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측량하고 계신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측량은 너무나 정확하여서 우리의 마음 구석까지도 완전히 계산하고 계시며 또한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측량에 모자라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높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넓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헌신의 깊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축복 또한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게 우리들에게 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